어떤 모임이든지 모임을 보면 저보다 세상을 뭐 이렇게 폭넓게 또 오래 산 분들도 있고요. 또 제 또래로 같이 같은 시대 세대를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시대를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제 다음 세대로 세상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다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지만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시기 다르지만 그렇게 살면서 세상에는 사는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주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대하고 또 다음 세대하고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유튜브에서는 안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대 간의 소통도 좀 잘 안 되고요. 방법도 많이 달라졌죠. 오늘 집 짓는 이야기가 있어서 양 집사님 앞에서 제가 주름 잡는 것 같지만 집 짓는 방법도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벽돌 한 장을 쌓아도 쌓는 방식이 다르고 똑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지만 재료가 다르고 짓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사실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나무로 다. 저게 얼마나 갈까 싶을 정도로 나무로 골격 세우고 나무 판자 대고 그렇게 집을 완성을 해가더라고요. 벽돌로 지어도 3, 40년밖에 못 간다고 그러는데 너무 신기한 건 나무로 집을 지어서 100년을 넘게 튼튼한 집들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고 경이롭기까지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도 90년쯤 된 집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튼튼해서인지 지하실 천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나무벽인데 분명히 못도 잘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하더라고요. 집 짓는 것이 재료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그렇게 많이 다른 점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다 다르게 삽니다. 방식이 다르죠. 자기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요. 어제 저희 집에 이번에 IT 가는 학생 여학생 둘이 가거든요. 그 어머니하고 함께 모여서 준비물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한 아이는 자기 엄마를 어머니라고 하고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면서 깍듯이 존댓말합니다. 아주 우리가 얘기하면 제가 대놓고 걔한테 얘기하는데 느끼할 정도로 엄마한테 존댓말을 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란 아이고요. 한 애는 뭐 자유분방해갖고 엄마랑 친자매처럼 그렇게 사는 아이예요. 두 아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요. 이렇게 자기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애가 이제 하나에 먼저 가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런 게 참 낯설대요. 낯설다고. 그럼 누가 틀렸다고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친자매처럼 살 수도 있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살 수도 있는데 다른 것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방식이 다르게 세상을 다들 살아요. 전혀 누가 봐도 조금 다르긴 해도 자기 방식대로 삽니다. 사는 방법이 다를 때 우리는 그걸 사는 길이 다르다고도 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간다고도 하고요. 같은 길을 간다, 우리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는 방법을.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일하는 분야가 다 다를 수도 있고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관심 두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교회도 사실은 그렇죠. 교회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뭔가 달라요. 관심을 두는 분야가 다르고 하고 있는 일들도 다르고 행하는 것들도 많이 다릅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사는 방법도 사실은 많이 달라진 건데요. 옛날에는 일일이 집 어디 찾아가려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두 번째 골목에서 내 왼쪽으로 돌아갔고 스탑사인 2개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파란 데면 집에 뭔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마트에서 지도 사라진 지가 몇 년 된 것 같더라고요. 아예 이제는 없더라고요. 고대 방법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저희 때는 기와장 깨진 거에다가 들고 따다가 소꿉장난하면서 놀았던 것 같거든요. 그럼 박물관 히스토리가 됐어요. 이젠 애들은 유튜브로 게임을 하거나 아이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보고 자랍니다. 사는 방법도 달라지고 길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많이 버라이어티해지고 많이 달라졌는데
사는 길이 달라졌다고, 방식이 달라졌다고 인간의 도리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기본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 기본을 지키지 않을 뿐이지 원래 가야 할 인간의 길이 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도리를 따라하는 그 삶의 방법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겸손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얘기해요. 책임감 있게 책임을 지면서 살아라.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우리가 최소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기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과 방법은 곧 하나님의 식과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길과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같은 세상에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는 방식이 조금 달라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사람을 보는 일은 참 드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는 다르다고 하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데 어떻게 다르게 사느냐?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아요. 그렇게 손가락질 나가면서 살기 시작한 것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시골 어른들은 아이들이 교회를 간다고 하면 당신은 교회를 전혀 안 가지만 근처에도 가지 않으면서 애들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오라고 보냅니다. 동네에서 뭐를 하면 자기는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지만 그래도 동네 목사님께 뭐라도 나눠드리려고 그렇게 나누고 그러고 살았어요. 교회 사는 이야기가 다 좋은 이야기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게 그분들이 인식하기까지는 당시에 예수 믿던 사람들의 삶이 달라 보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던 것과는 길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순교를 갖고 하는 믿음, 또 순교를 영광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거짓으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 들지 않았어요. 믿음의 순간에 어려움이 닥치면 피하지 않고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도덕성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 연구 논문에 실렸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20년도에 살인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 조서에 담긴 내용이에요. 그 살인사건에는 증거가 없어요. 용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언해주는 여자만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야소교인이었어요. 그 당시엔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할 때였으니까요. 법정에서 판사가 그 여인의 증언만 가지고 피의자를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인정해서 사형에 처합니다.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 판사가 일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야속의 신자이므로 그의 말은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라고 믿어 사형을 선고한다. 그게 이유였어요. 증언의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 이유가 그 여자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증은 없지만 여인이 야소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증언을 100% 받아준 거예요. 그걸 수용했습니다. 그런 얘기 또 있죠. 1919년 3.1 독립운동에 관한 일본 헌병대 일지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 헌병대 일지에 헌병대장과 부하 그 헌병이 대항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확인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폭동은 조선 야소교인들이 주도해서 생긴 것이니 주동자를 색출해서 잡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지 먼저 물어보고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한 걸 부하가 묻습니다. 아니 믿으면서 안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대장 대답이 충격적이에요.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예수 믿어? 안 믿는다. 그럼 잡아들여라. 잡혀갈 줄 알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초기 한국 기독교 신자들의 삶은 이런 놀라운 정직함으로 사실은 수많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정직함과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사는 모습이 한국교회의 폭발적 성장에 든든한 주춧돌이자 배경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가 세상과 다름없이 거짓으로 자신의 유익을 지키려 하고 남의 이익을 뺏는 일에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패한 짓은 같이 하고요. 교회가 자신들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복주의 신앙이 들어오고 번영 신약에 매료돼서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다는 왜곡된 믿음을 신봉해요. 간증을 빙자해서 복음과 상관없는 자신의 성공담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면서 직분이 감투와 벼슬이 되었어요. 그래서 직분을 맡을 때 거액의 헌금을 하는 부패한 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했던 뭐 비난이든 비판이든 그런 얘기지만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 로비에서 공공재인 지하도까지 자신의 땅이 아닌 시민들의 땅까지 밑으로 파고들어서 성전을 크게 짓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잖아요. 법원에서 판결 났고요. 뭐 어떤 교회는 장로에 임직하려면 3억, 무슨 권사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장 부패한 거래를 한국 교회가 서슴없이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관심이 이제 성도들의 영적 문제에 대한 양육이 아니라 재정과 성공에 대한 분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뭘 맡겨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열쇠를 맡기는 직원들이 있어요. 자기 집 근거를 다 맡기곤 합니다. 저희가 IT에 가면 IT 로사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그 격리 직원한테 환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회사에 엘비샤라는 여직원이 있는데 격리 분야를 맡고 있어요. 남편이 목사님입니다. 이건 사모님이죠 사실은. 우리는 그냥 아가씨라고도 부르고 그래요. 아이 둘이고 그런데 탁선교사님이랑 선교사님이 적지 않은 돈을 맡겨놓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금고 열쇠를 다 맡겨놓고 다니셔요. 저희도 가면 뭐 돈 바꾸는 일 거기 가서 바꾸고요. 저희 고아원에 지출해야 되고 그러는 일들이 있으면 엘비샤한테 가서 찾아가 이렇게 얘기해. 거기다 맡겨놓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고아원 원장들 중에 목사님들 여러분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믿지 못해요. 저희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 해서 뭘 맡기고 그러지 못하는데 그 공장에서 큰 돈을 만지는데 금고 열쇠를 맡은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죠. 볼 때마다 참 신실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못 믿으면 누굴 믿겠느냐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신화와 전설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을 어떻게 믿느냐는 그런 정사가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동네 교회 목사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툭하면 싸움 나고 자고 나면 무슨 파렴치범 같은 그런 뉴스가 버젓이 일반 방송의 메인 뉴스를 장식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점점 복음이 아니라 사교의 장소가 되어가고 신앙생활은 그저 그냥 이거라도 믿어둬야지 하는 무슨 삶의 면피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교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늘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내가 이만큼 한다는 걸 누가 좀 알아줘야 된다는 삶을 살아요. 겸손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출 때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췄지만 우리는 겸손하면 남들이 짓밟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짓밟혀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만한 대접은 받아야 된다고.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목사님들부터 발벗고 나선 꼴이 돼서 세상에 가장 치사한 집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다른 일을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가 성도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여겨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들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순결도 지켜줘야 되고 정말 그 아름답게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의 욕구, 찰나의 쾌락에 자신의 모든 명예를 넘겨버리고만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배운 대로 살지 못하고 아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시고 주칫돌이셔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야만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일은 고단한 일이거든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나무를 깎아서 어깨에 치고선 다니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내가 이야기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수요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루에 15분 내서 성경 일독하는 일도 힘이 듭니다. 숨이 찬 거예요. 천국에서 성경책 읽고 암송 성경 외울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 혹시 성경을 천국에서 읽는다면 하루 종일 읽어도 너무나 즐거울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는 성경 몇 장 읽는 것조차 힘듭니다. 왜요? 세상이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세상식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15분 성경 읽는 거예요. 몇 장 성경 읽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적어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읽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상 최대의 설교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므로라고.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해놓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일은 누구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서. 나의 이 말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산상수훈이에요. 5장, 6장, 7장에 걸친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이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홍수가 나도 정말 무너지지 않지만, 주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이 신앙에서는 승리한 경우를 저는 자주 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남을 속여서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남을 속여도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교만해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언제나 누리고 나누고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금년에 만 60이니까 너무 서글퍼지더라고요. 만 60이니까 이랬더니 제 스스로 생각에는 지금 40쯤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마음은 30대에다가 제가 60년을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제가 아는 거 하나는 말씀대로 살아도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때로 말씀을 읽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오버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우를 봐요. 그렇지만 신실하게 말씀대로 해서 망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설교 말씀 들은 대로 해서 손해보고 망했다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헌금 얘기는 뭐 많이 안 하지만 인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내 계신 어느 목사님 교회가 큰 교회인데 헌금 봉투에 헌금 종류가 40가지랍니다. 저는 뭐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부흥회를 가신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부흥회 시간마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 이렇게 많이 해도 성도들이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저는 많이 헌금하고 망한 사람은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자신이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서 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서정이 엄마가 디자인하고 아키텍트 한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삶에도 인생의 설교도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설교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한 설교도입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근데 여러분, 설교도가 아무리 완벽하면 뭐합니까? 양 집사님이 IT 고아원 찍는다고 설교도를 2번 그려주셨거든요. 내가 지금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줄 사람이 지금. 여러분, 설계도가 아무리 완벽하면 뭐예요?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 사람이 문제죠. 하나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면 뭐합니까?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양 집사님은 방을 6개 짓고 부엌 여기에 방 하나에 목욕탕 딸린 걸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목욕탕 딸린 거에 물을 빼는 것 때문에 그걸 못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더러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애통하고 정말 남을 위로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설교도인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늘 우리 삶과 같이 붙어 다닙니다. 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예고한 죽음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내가 성취한 것을 누리면서 내 방식대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요. 추수를 많이 한 부자가 너무 곡풍년이 들었다. 오늘 잔치하자. 그리고 곡식 창고를 지어라. 잔뜩 들여놓자.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 밤에 데려가면, 그 밤에 그 부자를 데려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인데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일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 성품을 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책임지지 못하면 손가락질 당하거나 도태당하기 일쑤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식어난다 그러잖아요. 말을 뱉어놓고 그 말을 먹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같은 일도 금방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손가락질 당해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복 받을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복 못 받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산수훈의 설교를 듣고 행하는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한번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1년 1독도 하고요.
마태복음 산상수훈도 한번 읽어보셔요.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지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산상수훈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 팔복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고 살인과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율법을 넘어선 해석을 합니다. 맹세와 보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더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셔요. 구제와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그랬어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가르칩니다.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고 얘기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게 산상수훈에 있는 그 내용들의 큰 줄기들이에요.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과 좀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보고 희생해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도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정직하게 산다고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면 우리 삶에서 예수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살았냐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당신은 정말 다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정말 더 겸손히 행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집을 지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단단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단단한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